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샬롬. 샬롬이란 말이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인사를 하는 데는 워낙 죽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 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것 보니까 살아 계시군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잘 아시는 구절이기에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기간인데 십자가는 간단히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형 틀이죠. 십자가 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주님을 그 자리까지 가게 한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깨달음을 얻는 기간입니다. 아,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이걸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그런 우리 안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지고 스스로 죽으신, 그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 기간 깊이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또 보는 것인데 참으로 깊은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는데요.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우리 본문 속에 잘 알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본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6월절 전에. 요한의 복음은 이것을 기록할 때 아주 깊은 의미를 담아서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6월절 전에 그 절기가 다가왔을 때 이런 말이죠. 우린 6월절의 절기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너희가 이것을 꼭 지키고 가라 하셨던 절기죠. 6월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과월, 넘어간다는 뜻이죠. 뭐가 넘어가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잡아먹으라 이런 의식입니다. 죽여서 어린 양을 취하는, 먹는 그런 의식인데, 근데 죽인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집 좌우 문설주, 제일 잘 보이는 집 앞에 다 이렇게 그 피를 바른다. 그러면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넘어가리라.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해서 pass over, 그 6월 과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 최후의 만찬이죠. 그 절기가 오기 전에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예수께서는 지금 어떤 죽음을 앞두고 계신 것인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온 인류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영, 저주, 그것이 넘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를 위한 그 6월절을 준비하고 계시다.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어린 양이 되는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셨다. 뭘 아셨는가? 예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아셨다는 것이냐? 자신이 곧 비참한 죽음에 이를 것을 아셨다는 거죠. 참혹하게 죽을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셨다. 예수님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죽음이란 게 없단 말입니다.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는 그 참혹한 죽음조차도 더 좋은 세계로 가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질병으로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의 죽음은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공중에 매달아 가지고 참혹한 고문을 주면서 죽는 죽음이죠.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시고도 뭘 했다는 겁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죠. 죽음이니까. 누가 죽음을 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께 다가올 참혹한 육신의 고통, 그 십자가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다 말입니다. 더 무거운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13장 30절 볼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의 배반이죠. 가장 믿었던 제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을지 모릅니다. 왜?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돈꾀를 맡은 자. 예수 공동체의 모든 재정을 맡았던, 재정의 사역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재정을 맡깁니까? 누구에게 돈을 맡길 수 있습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라 있습니다. 가장 의지하는 사람일 수 있고 가장 사랑하는 자일 수 있다 말입니다. 대개 어떤 단체나 공동체의 재정 담당을 하는 사람들, 그 살림을 다 맡은 사람이죠. 이 돈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가장 그 단체의 공동체의 가장 깊은 사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와 가장 가까이서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겪어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소통하고 공유하고 함께 이겨가는, 서로 의지하는 그런 자다 말입니다. 그런 자의 배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심각한 죽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유다의 배반이죠. 이걸로 받으신 십자가인 거죠. 가게 되신 십자가죠. 우리는 이 세계를 모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시면서 이 다음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이 거룩한 만찬 속에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는 자가 있다. 근데 그것을 또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뭘까요? 유다는 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까? 왜 그토록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가, 믿었던 제자에게 그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까?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을 보지 못했다는 것,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것. 그의 시각이 오로지 타산적인 것으로만, 값을 매기고 따지는 것으로만 가득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린 늘 유다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우리 가슴에 주의 사랑이 식어질 때, 주의 은혜가 사라지고 메말라질 때 늘 내가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최후의 만찬의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요한 사도는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요한의 고백이죠.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12 제자만 있는 것이죠.
근데 왜 12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12명은 12명이 아니고 온 인류를 상징하는 것이고 대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 그 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이 사랑을 다 받는 것이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사랑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유다를 얘기했습니다. 유다 같은 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 수 있는 심각한 죄를 갖고 사는, 짓고 사는 그런 나를 향한 나다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 보십시오. 지금 죄 만찬의 속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는, 남겨진 제자들,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33년의 사생의 공생의 끝에 마지막 결실이 될 자들이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속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는 자가 있다.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바꾸시려는데 이 만찬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주님을 죽이려는 자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권면을 주시는가?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이 고백 속에는 그런 자를 살리기를 위함이다. 그런 자가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가 더 큰 것입니까? 자신이 당할 죽음보다도, 고통보다도 이 자가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은 증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은. 자, 2절에 마귀가 유다의 생각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하면 그런 상황에 그 모든 걸 아신 주님 무엇을 하느냐? 저녁 먹는 중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유명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왜 제자들의 발을 갑자기 씻으시나? 우리 이 장면은 그대로 보아도 참 눈물이 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죠. 감동이 있는 장면이죠. 우리 세족식 같은 거 언젠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도 그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이 장면에 담겨있는 이 이면의 깊은 사정을 보면 너무도 처절한 세계가 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세계가 있다. 지금 자기를 배반할 자가 자기를 참혹한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자가 이 마지막 만찬 속에 있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를 미워한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장면.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말 속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처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말구유에 나신 예수, 그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 나실 때부터 그렇게 오셔서 사셨던 삶 또한 늘 낮은 곳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자리에,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은 늘 배척받고 몰리는 삶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라는 겁니다. 끝까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랑했던 제자가 배반하는,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순간에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면, 힘든 일이 오면 어떻습니까?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데 누구를 생각합니까? 누구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괴로운데, 내 사정이 급한데, 그럴 때조차 주님 맡기신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럴 때조차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럴 때조차 가르쳐야 될 영혼들, 돌봐야 될 영혼들을 끝까지 돌볼 수 있느냐 말입니다. 내 힘든 사정을 넘어서서 말입니다. 어느 이제 사역하는 분이 어느 단체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 단체 교육을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자기는 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잃었다고, 잃어버렸다는, 죽었다는. 그럼에도 이 사역을 계속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보다 더 절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어린 사역자입니다. 복음으로 자라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렸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라고. 이 사명 때문에.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나면서 주님의 사랑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나에겐 참 먼 것으로 다가오고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 우리가 이 장면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란 뭐냐 말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사정과 환경을 넘어서서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전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그의 사정을 돌볼 수 있는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치는가요?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이 남은 제자들이 잘 살아야 된다. 주님이 가신 이후에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가르침을, 너무도 중요한 유언과도 가르침을, 같은 가르침을 지금 이 순간 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뭐냐 말입니다. 몸소 보이시면서 4절 5절 저녁 잡수는 자리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이 발은 더러운 발이죠. 팔레스타인의 그 도로는 비포장 도로여서 늘 이제 샌들 신고 다니는 그 지방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면 발이 늘 더러웠으면 그 발을 씻어줬다 하면 이게 누가 씻어주느냐 하면 노예가 그 집의 하인이 씻어주는 것인데 지금 누가 씻어주시냐 하면 주님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이 섬김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이 하는 일을 주인이 한다. 제자가 해야 될 일을 스승이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야 하실 일을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하는 거다. 이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자들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이 가르침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 이후에, 주님 오신 이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세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세상의 가치관과 정말 다른 것이다.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낮은 자는 낮은 자인 것이고 높은 자는 높은 자일 뿐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어렵습니다. 섬긴 자는 섬긴 자일 뿐이고 그 받는 자는 받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표현으로는 시쳇말로 흙수저는 흙수저고 금수저는 금수저다. 그런데 주님 오신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그건 뭡니까? 섬긴 자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낮아진 자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이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게는 매우 낯선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였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계셨던 이 나라라는 게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유대 지방이 아닙니까? 힘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 힘을 가진 자가 부리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속에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주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낯선 것입니까? 그러나 이게 다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다 뒤집혀진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 때요, 제가 이사야서 24장을 이 말씀 보면서 이사야 24장을 읽었는데 24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에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냐? 이런 예언입니다. 백성이 제사장들과 같을 것이며 종과 주인이 같아질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아질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린 자가 같을 것이라고. 이런 일들이 미래에 일어난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거릴 것이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 천재지변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가만히 보면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 가치관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한 그 무언가
근데 그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재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러한 놀라운 예언은, 이사야의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는 것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이시고 가르치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섬기는 자가 주인이 될 것이다. 낮아진 자가 높아질 것이다. 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세상은 다 바뀌어지게 된다. 재편이 된다. 이 말씀 속에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권세, 파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건가? 그 권세는 우리가 어떻게 얻어지게 되는 것이냐?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섬기고 스스로 희생하고 낮아지고 비움으로 얻어지는 권세다. 이 파워는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 이것이 온 세상을 흔들어내고 갈라내고 뒤집어 엎어버린단 말입니다. 기존에 거짓된 권세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기심과 탐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려 했던 모든 권세들은 이 진리의 앞에 다 부서지고 깨어진다. 그러니까 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불이 타는데 불 타고 나면 남아지는 게 있다고. 그건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것만 남아진다고. 세상에 그 진리가 뭐냐? 이겁니다. 섬긴 자가 주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 자리였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사이에.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주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한 자리 맡겨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두 제자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어머니 잘못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그 제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고 같은 가치관 속에 있었다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너희가 모르는도다. 모르고 있다. 너희가 내 좌우편에 앉고자 한다면 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것은 내가 앉혀주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 자리를 원하는 자들이 얻어가는 것인데, 얻어가는 것이다. 응?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높아지려는 자는 주의 잔을 마셔야 된다. 이 잔은 쓴 잔입니다. 이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자기 희생의 길이고, 자기를 비우는 길이고, 자기를 낮추는 길입니다. 그러한 길을 가는 자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다. 그렇게 얻어지는 권세요 영광인 것이다. 너희가 모르는도다. 우리가 이걸 정말 깨달으면 절대로 누가 높으냐 낮으냐 다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더 낮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더 희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까지 다투고 있는 주님의 이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건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다 얘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깊이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너무 중요한 주제가 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발을 씻기시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제자들이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의 깊은 뜻을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몰라도 나중에라도 네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꼭 깨달아야 돼야 되는 이 가르침을 내가 주노라. 그게 뭡니까?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겁니다. 더러운 발을 씻길 때는 이 전제가 있습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뭘부터 해야 됩니까? 목욕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씻김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구원에 관해서 구원은 뭐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랬습니다.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겁니다. 씻김을 받는 거죠. 우리의 죄는 어떻게 씻겨집니까?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서가 아니라 고행을 통해서, 많은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은혜로 씻김을 받는 것. 이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가 있죠. 유전이 된 죄가 있다 말입니다. 다윗의 시 속에 이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인으로 출생한 겁니다. 유전된 죄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원죄가 있고 매일 살면서 짓는 자범죄, 스스로 범할 법, 스스로 범하는 죄가 있다 말입니다. 이게 매일. 그러니까 이것을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이 죄에 대해서 씻김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8절 끝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늘 주님께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늘 주의 은혜로 우리 죄를 씻어 가야 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 과거에 현재 모든 미래제까지 다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죠. 근본적인 변화, 거듭남이라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목욕한 자는 다 씻어줬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또 뭘 합니까? 또 죄를 짓고 살죠? 알게 모르게 짓죠? 그걸 발을 씻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매일 씻어야 된다.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가면 씻지 않습니까? 안 씻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씻는 거 아닙니까? 매일 씻어야 된다. 이것 안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과 관계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 그것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씻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짐을 받는 거, 거룩해지는 거, 매일의 삶이 그러한 거, 그래서 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 왜 옵니까? 응? 요즘 뭐 무슨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려야 합니까? 인터넷을 드리면 안 됩니까?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중요합니다. 유형의 교회도 있지만 무형의 교회도 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씻음을 받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된 자들의 삶이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신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또 유다가 이것으로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그를 건지기를 바라면서 보이신 가르침이다. 응? 유다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이렇게 씻기듯이 늘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고 보인 모든 것들이 이것임을 네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알고 네가 정말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 응? 호소와 같은, 간절한 호소와 같은 가르침. 마치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같이 91마리를 둘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처럼 끝까지 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르치신 가르침이 이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가까이 와도 끝까지 가르치고 보이신 주님의 섬김과 낮아짐, 그 사랑을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또 유다를 돌이키기 위한 간절한 주님의 그 목자의 심정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우리 앞에 옆에 있는 형제들을, 주변의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